지난 시간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 땅 분배하기를 마친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여호수아 19장 51절 하반절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의 과정이 마쳐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비 뽑아 땅 분배하는 그 장면까지 모두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사건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택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고의성이 없고 의도와 계획하지 않은 실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이 무고하게 실수로 죽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을 쳐서 그 행인이 죽었다고 한다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피성 제도를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도피성 얘기는요, 이 여호수아 20장에서 처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오늘 여호수아 20장 도합 4번에 걸쳐서 도피성에 관한 자세한 방법과 목적과 그 절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요 온 천하를 사실은 얻기가 어렵고 얻은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천하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엄하게 생각되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낸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모세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요구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자애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시스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또 앞으로 사람을 죽일 그런 계획이 없는 나에게 이 도피성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아무 적용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 백성의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내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라고 하는 욕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하는 그 욕 한마디로 인하여서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선한 사람, 그야말로 의인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한 번도 욕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실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사실 이곳에 안 있어도 될 만큼의 수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 의인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도피성이 필요치 못할 만큼의 착한 사람이 없고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악한 악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사람을 상대하여 욕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고 한다면, 이 도피성 제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이 목적은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생명을, 목숨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민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는 사람은 그 도피성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23절에 보면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에 머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졌던 그런 시대적인 관습과 그런 조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살인자도 만약에 살인자가 포함된 그 가족과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살인자를 추적할 때에 그 살인자가 가지는 그 죄의 심판과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철저하게 복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여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도피성을 설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의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그 살인자가 유일하게 목숨을 건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으로 달려갈 때에 그 도피성 입구에 있는 성읍 장로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다 고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읍의 장로들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죽인 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한 주도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실수로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면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에는요, 이제 구속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왔던 그 성읍과 그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 도피성이 총 횟수와 그 다음에 설치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서편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라는 곳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서편에도, 동편에도 이 르우벤, 갓, 시몬, 반지파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산, 골란, 그리고 길르앗, 라못,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도피성을 설치하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어디에서든 이 도피성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어제 저녁에 다시 살펴보게 되니까 어디에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멀리 산다 할지라도 32km 내에는 반드시 이 도피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리로 달려가기가 쉽도록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민기 19장 3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길을 닦아라 그랬습니다. 피해 복수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복수하려 올 때에 너무 거리가 멀거나 길이 좋지 않아서 빨리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복수자들로부터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닦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길목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 전부 편말을 붙여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할 경우에는 그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피성은 과연 무엇을 예표하는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가 없었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얼마나 그 심판에 대한 형벌이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심판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도 갈 수 있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 이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야, the way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죄에 대한 심판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됨을 구약성경에서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 제도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류하는 거류민들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의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들, 객과 행인, 그리고 주재원들, 모든 사람,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도피성이 있는 줄 몰랐다고, 도피성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의 성 개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32km 내에는 달려갈 수 있는, 하루 만에 발 빠른 사람은 달리기 하여서 반나절 안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마련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성읍들의 이 건축 유형이요, 하얀색 그 석회암의 이 빌딩으로 이 성읍이 다 이 건축이 되었다고 해요. 제가 우리 청년회 회장이 이제 개미를 연구하는 개미 박사인데 제가 물어봐서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 돌을 이 흰색 이 석회암으로 지어진 빌딩이 좀 연상이 되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성경도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한 상식은 알고 있는, 제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흰색 석회암으로 이 빌딩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연상이 안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 성읍이요 수마일 전에도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수마일 전에도 이미 저곳은 바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하는 도피성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길이 너무 시원찮아서 길을 잘 몰라서. 아니요, 길도 다 닦아놨어요. 아유, 나는 표지판 디렉션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나는 아무 데도 못 가요. 피닉스 다운타운에도. 그러신 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디렉션도 화살표로 다 편말도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장대에 높이 달려요. 누구든지 고개만 돌리면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를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밤에 그런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 밤도 가능합니다. 후레쉬는 없었지만은요, 밤에는 달빛에 의해서 그 흰색 석회암의 그 빌딩이요 반짝반짝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피성에 당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구속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는 무엇을 상징하며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읍이 총 6개라 그랬죠. 게데스라는 뜻은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겜, 어깨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은 어깨에 정사를 매신 그리스도시죠. 헤브론, 친교,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이 막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벳셀, 요새라는 뜻이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랄, 라못, 높은 곳이 뜻입니다. 성도를 높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산, 골란, 기쁨,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심판과 사망의 형벌과 사망의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은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는 죄의 심판과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스스로 도피성이 되셔서 누구든지 죄의 형벌과 사망의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재정적인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자유자든 종이든, 문화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구디아인이든, 야만인처럼 살아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다 같이요. 주예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딱 맞춘다. 세상에 피할 피난처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조차도 불안과 염려와 안전치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혹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어제 바람이 좀 불고 비가 왔습니다. 이 로비 앞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그 타운에 제일 큰 나무가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뭐 자랑할 것은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니까 제일 큰 나무가 제 집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나무가 넘어지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집을 칠 경우에는 지붕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제 정원, 그 조그만한 그 정원에도 높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는데 넘어졌어요. 우리 딸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2층 방에서 동영상으로 뭐 찍다가 갑자기 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찍은 거예요. 무슨 일이 아닌데 지금 이 좌우로 지금 만약에 넘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수영장 있는 그 뒤편에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요, 한국에 계시는 저희 집 주인 집사님이 상당히 염려가 더 클 겁니다. 감사한 것은 나무가 넘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직사각형의 그 모든 면적을 차지하도록 딱 넘어졌어요. 이 아리조나에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안전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다 호수가 돼버려요. 우리 집이라고 해서 정말 피할 피난처가 될 수 있겠으며 정말 방패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70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의 심판과 사망의 그 형벌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다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요,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자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의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누구든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이 극심하지만은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피난처 대신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안전이 있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제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아닐까요? 환난과 극심과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뒤에서 추격해 오는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참 자유가 없는 삶이 내 삶이 아닐까요?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오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은 다녔지만은 정말 도피성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드시는 분들은 저를 이 기도의 소절을 따라서 소리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은 영접하지 못하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